보려고 합니다. 호레이스 스패포드라는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스패포드는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를 마무리하기에 먼저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패포드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의 아내는 구조되었지만 4딸은 모두 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합류하기 위해서 곧바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에 스패포드는 배가 그의 딸들이 목숨을 잃었던 지점을 지나갈 때에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을 담아 찬송가를 작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이는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적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이 훗날의 찬송가가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패포드의 이야기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그런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과 영적인 여정에서 어떻게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며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고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은 늘 그 여집사님이 찬송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늘 찬송을 하는데 혼자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남편한테 찬송하고 아이들한테 찬송하자 그래요. 가정 예배 대신에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이렇게 찬양을 쭉 하면 처음에는 아이도 반대하고 남편도 반대하고 막 불편해 하더랍니다. 근데 계속 찬송을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에게 이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임하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임하게 되고 자신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쭉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오해도 자연스럽게 찬송 가운데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가정은 찬양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이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찬송을 온 가족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딸도 하고 아들도 하고 남편도 하고 같이 곡조 있는 찬송을 하다 보니까 합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더러운 악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찬송을 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그렇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이 찬송 소리를 누가 들어요? 제수들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착고들이 다 풀렸다, 그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온문이 열리고 그들의 결박하고 있던 모든 착고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찬양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직면했을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죠? 내가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과 결박을 어째요? 다 풀어주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죠? 평안해집니까? 아니면 어두워집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사업이 안 되는데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예,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부부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도 아빠 싫어했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건강도 악화가 돼요. 더불어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이 안 되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교회를 가더라도 예민해져.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깊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부부간에도 그러고 아이들하고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고 교회 가도 평안이 없고, 말 그대로 절망을 느끼게 된 거죠. 절망.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는 어찌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기타를 좀 치거든요. 기타를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 막 사업이 바쁘다고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찬양을 그동안 못한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드렸더니, 주님, 이 모든 어려움 속에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온 방에 가득한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복잡한 마음을 그냥 이렇게 평안, 아무런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의 목에서 잃었던 그 찬양, 자기의 생각에서 잃었던 그 찬양, 자기의 삶 속에서 잃었던 그 찬양을 이 고비 가운데 찬양을 붙들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기타를 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니까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희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더랍니다.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찬양을 하나를 드렸다. 매일 그냥 잘 불러든 몰라든 내게 강 같은 평안부터 시작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찬양을 통해서. 몇 주가 지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업이 안 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내와 관계 속에서도 풀리고, 자녀들 관계 속에도 풀리고,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더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본인이 평안한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만남 자체가 행복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 사이 관계도 회복이 돼요. 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이 달리 보여요. 관계 하나하나가 귀하게 여겨지고, 집사님을 한번 만나는 것마다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귀하게 여겨지고, 아내가 귀하게 여겨지고, 자녀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어쩌든지 간에. 내가 회복이 되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신들이 들어오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이 싹 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변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변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었구나.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를 깨닫게 되고 막 교회 성도들한테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못해도 좋습니다. 찬양을 하라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체험한 겁니다.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이 찬양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되고 찬양의 감격 속에서 늘 성도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능력이 되고 이 찬양이 나를 자유케 하고 찬양이 나를 형통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양은 우리의 마음, 이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킨다. 시편 100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했더니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분의 성문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내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서 내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문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뭘로요?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는 거라. 내가 찬송을 하게 되면 이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찬다.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뭐가요? 이 찬양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찬양 가운데 평안해지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교정을 잘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 가서 또 5년 동안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다. 쫄딱.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기도원을 들어갔더라고요. 참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기도원 가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려고 기도원을 갔겠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네,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사업한 사람이 갑자기 교정하라고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미국 가서 교정해서 지금은 교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 가서 보통 뭐 해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거는 기도 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보통 기도원 가면 기도 안 합니다. 왜요? 기도도 영역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면은 보통 뭐 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걸 해요. 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 이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그 찬송이 계속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겠죠. 진도 청과에 그죠? 찬송 틀어놓으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겠어요, 집사님? 네. 할렐루야.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모든 것이 싫잖아요. 그죠? 모든 병원에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지 않죠. 근데 찬송을 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김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자기를 생각해도 이 병에서 이길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내가 그래도 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가렵니다 하고 그 병실에서 찬송을 그렇게 했다네요. 찬송을. 근데 누가 은혜를 받아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안 받아요. 막 인상을 쓰고 막, 응? 시끄럽게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은혜를 받았대요. 간호사가.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간호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간호사가 이렇게 아픈 환자를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 찬송을 그렇게 불러줬다네요. 그래서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광천에 그 임청학원 장로님 딸 성악한 친구잖아요. 네, 그 애는 자기 집이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선한 걸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매주 병원 가가지고 찬송을 그렇게 불러줬다. 찬송 환자들한테. 하나님이 쓰시더래요. 하나님. 찬송을 하니까 아픈 환자들이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근데 또 하나님은 그 심었던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쓰기 시작하는데 뭐 자기 집은 뭐 돈도 그렇게 없고 하니까 뭐 이태리 유학 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페라 가수로서 뮤지컬 가수로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으면 찬송이 떠나지 않아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딱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생각난 찬송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젖어주는 이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젖어줘요. 이 젖어주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을 딱 젖어주게 하는 찬송이 있냐고요. 그게 없으면요, 자, 한번 보세요. 멍한 신앙생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멍한 신앙생활 한다니까. 찬송만 부르면 내 심령을 막 젖어주는 찬양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귀신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찬송이 기억나지 않더랍니다.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생각나니까 귀신이 이건 뭐냐 하고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이게 유머죠, 유머.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 심령을 젖을 만한 찬송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내 심령을 찾으며 쭉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가?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늘 나를 위로하고 내게 힘주고 내게 능력 주고 이런 경험되어지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심령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다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절망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절대로 찬양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힘을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째요? 힘을 내죠. 힘을 내요. 왜요? 영이 충만해지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이 어째요? 막 번잡한 일들이 없으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주의 보혈의 강력함이 나를 딱 덮는 이거를 느끼는 순간에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뭘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양의 능력이 나를 붙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힘을 이렇게 세우려면 늘 여러분 입술로 소리나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귀가 들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러운 악한 귀신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떠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 하면서 성문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네. 주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사랑과 생명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에 활짝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이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떡과 포도주 위에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과 또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붙드는 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시겠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받지 마시고 참석하신 분만 받으십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얼마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자, 받으셨으면 먼저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놓지 말고 드세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누리세.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살아가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 넉넉히 찬송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봉헌하는 성도에게 마땅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사업터와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한 형통의 복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